우린 지난 2주 동안 열흘에 걸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 2절, 3절, 세 구절, 3절입니다. 그러면 지난 2주 동안 10번에 나눠서 묵상한 말씀이 9절로 치면은 34절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열흘 동안 나눈 거로 하면 평균 4구절은 못 되고 3구절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구절을 매일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기에는 충분할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한 말씀 중에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뭐가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천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천지 1장 1절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만물은 언제 만들었는가? 6일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이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물을 나누시는데 궁창 위의 물 그리고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 하늘, 천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heaven, 하늘입니다. 근데 1장 3절에서 첫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을 때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 하늘은 heaven이 아니고 sky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이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하늘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 이렇게 하셨어요. 사흘째가 됐습니다.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흘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 밑에 물을 다 모여라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창에 궁창 아래 물이 모여라. 그리고 묻힌 이 흙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 그 무채는 풀이 나고, 뭐가 나고? 풀이 나고, 모든 씨 가진 채소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 heaven이고 땅 요건 earth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셋째 날 물이 보이고 이렇게 드러난 이 땅은 land입니다. 대륙입니다. 대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이라고 부르셨는데 land라고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풀이 나라, 채소가 나라, 나무가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뭐를 만드는데요? 만물을 만드시는데요. 따라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지금 2장 1절 설명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런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만물 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저 하늘에다가 큰 빛을 달아라. 라이트, 이 빛을 달아라. 해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빛을 달아라. 달입니다. 그 다음에 빛들을 달아라. 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도 보니까 있지요? 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여기 지금 해를 달고 그리고 달을 달고 별들을 달아서 빛들을 달아서 첫째 날 조명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그 밝은 하늘 위에 이 별들을 그리고 달과 해를 다루셨습니다.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몇째 날이 지나갔어요? 넷째 날이 지나갔어요. 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생물들로 가득 차라,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라. 그 다음에 여기 공중 궁창 하늘 고기에다가 새들로 날 짐승으로 날 것들로 날아다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닷새가 지냈습니다. 빛이 비치고 궁창이 열리고 물이 지금 한 군데로 보여서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서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고 그 다음에 저 궁창 저 하늘 높은 곳에는 새가 날을 쏟는 그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달을 해를 달고 별을 달고 그리고 달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지나가면서 그냥 물고기가 가득 찬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어디 가니까 거기는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들여다봐요. 이거 황어라고 하는 고깃대가 막 넘실넘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고래, 그다음에 상어,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고 이름 붙인 모든 것들이 다 드글드글한 거예요. 하늘에 막 새가. 여러분 지금은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날아다니는 새, 공룡도 날아다녔잖아요. 날아다니는 날개 다닐 공룡 막 날아 와 생명으로 충만. 닷새가 지나고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땅에 짐승들을 다 생겨. 사자를 만드시고 돼지를 만드시고 소를 만드시고 짐승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들로 우거졌던 땅에 이제는 짐승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저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이런 거 먹고 먹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에 말씀했는데 천지가 이루어진 일과 만물이 이루어진 일, 특별히 만물이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그걸 보셨습니다. 근데 볼 때 대충 본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훑어본 게 아닙니다. 슬쩍 본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아주 그 공들여 만든 것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을 여러분 방송이나 직접 대하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도자기 가마에다 도자기를 구워낸 다음에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안에 보고 밑에 보고 그리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거 다 깨뜨립니다. 마음에 드는 거 몇 점만 남겨놓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가 화방을 만들었고 화실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려요.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온몸에 그냥 이 그림 물감이 번복이 돼도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놓고는 화가가 멀찌감치 가서 보고 가까이 보고 그 다음에 불을 켜놓고 보고 그 다음에 불을 다 끈태려도 자연광인 비치는 상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캄캄한 데서 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런데 흡족하지 못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맨날 며칠 밤을 그냥 애를 태워가지고 그린 그림인데도 푹푹 다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사업을 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참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셨죠? 그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건진 건 몇 개 안 되고 실패한 게 더 많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만들어 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점점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만드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참 좋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궁창안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궁창은 악의 소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면서 결심만 하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읽자. 다 좋다고 하시고 고기만 좋다는 말씀을 딱 빼놓으셨다면 거기엔 또 뜻이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것 꼭 못되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만드시고 따라합시다. 좋았다. 다시 한번 좋다. 여러분 한번 영어 한마디 배워보세요. Good. 그렇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서는요 하나님이 지난번 6일 동안 만든 이 만물을 다 보신 거예요. 꼼꼼히 보신 거예요. 그래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히 좋았더라. 하루하루 좋았는데 여섯째 날에는 사람의 들어 한꺼번에 딱 보니까 너무 좋아. 생동감으로 넘칩니다. 하늘은 날 것으로, 바다는 지금 팍 펄떡 뛰는 고기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땅은요 사자와, 여러분 그때 사자가 먹는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막 독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그 짐승들을, 이것은 타락하기 전이에요. 땅이 지금 저주를 받기 전이에요. 엉겅퀴를 내기 전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하늘에는 태양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심히 좋았다.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회째가 되셨습니다. 7째 날이 되셨습니다. 7일째가 되셨습니다. 너무 공을 들이고 전부를 들이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오늘은 더 일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더 뭐를 덧붙이고 빼고 할 게 없다. 너무 좋아. 그리고는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안식을 하면서 그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내리신 것처럼, 짐승에게 복을 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날이 이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는요 그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창조와 안식.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안식하시니라 할 때 막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나 이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식한 게 아니고 너무 일을 마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을 아십니까? 타작을 마치고 그냥 든든하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은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푹 쉬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여러분이 출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하고 좋아할 만큼의 이런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때 그냥 푹 자는 거예요. 놀아도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안식을 지금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아멘. 천지
온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창조하신 걸 마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잔칫날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기 딱 태어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생일날로 잡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드셨다고요? 여섯째 날 만드셨다고요? 이러고 대답 못하면 뭐 정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은 몇째 날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지음받고 첫 번째 맞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다음에 첫 번째 경험한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배워야 했던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원래부터 아주 근본 사람의 존재로부터 안식을 첫 번 경험했고 안식을 첫 번째 배워야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안식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최고 아까운 게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믿게 됐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만나면 아직도 알다가도 모를 사람도 있지만 애지간해 좀 견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렇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만난 사람 중에는요 병이 든 사람도 많아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된 답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목사님, 저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누워있기는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이 주요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주요 첫째는요, 안식은요 되짚어보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손을 꽉 쥐고 해봐요. 안식은 되짚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되짚어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다 되짚어봅니다. 지금 어제 하루 지나고도 되짚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되짚어보느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그냥 수치스러운 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자면 안 됐는데 그런 것만 되짚어봐요. 안 좋은 거, 실패한 거, 시커먼 거, 후회가 막심한 일만 되짚어봐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것만 되짚어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당연하게 여겨져. 좋은 일이 생기면 웬일 이렇게 돼. 잘 들어봐요. 이게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짚어본 안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땅이 1장 2절 따라합시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글쎄 하늘 얘기가 아니고 땅 얘기요. 땅이 혼돈하되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고 공허하되 텅 비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 뭔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그것도 보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짚어보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지 않고 하나님 빼놓고 되짚어보고 되씹어보면 망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되짚어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요, 아기가요 움직이지도 못해, 이제 못 걸어다녀. 그리고 아기가 보면 맨날 하는 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먹는 거, 싸는 거, 우는 거예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면도 맨날 처먹기만 하고, 맨날 싸기만 하고, 맨날 울기만 한다,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이쁘다 그래.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게 나왔냐고. 어디서 이쁜 게 나왔냐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굴르지도 못해, 그다음에 일어나지도 못해, 맨날 하는 거라고는 쳇바퀴 돌듯이 그래. 근데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디서 이게 나왔냐고.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뻐하시는. 내가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서 이게 나왔다냐. 따라합시다. 안식은 되짚어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은 되짚어보려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는 못합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창조하신 일로부터 그 일을 멈추신 거예요. 쉬는 것 이전에 멈추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스탑, 멈춰라. 우리는요 안 멈춰요. 손으로 일하다가 막 이러다가 손이 좀 현찮으면요 막 아파. 그러면 손이 그러는 거거든요. 손의 주인인 당신이요, 주인이시여, 제발 멈춰주세요. 아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파스 바르고 파스 뒤다 붙이고, 야 참자잉? 그러고 또 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안 움직이려고 그래. 막 한꺼번에 팍 이렇게 약을 뒤따 먹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뛰게 만들어 놓고 또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 뭐 하지 못한 거죠? 멈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멈춰라. 아니 6일 동안 매일 멈춰가지고 백수처럼 살아라, 게으르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6일 일하더라도 하루 주일은 멈춰라. 아멘.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이틀 멈추잖아. 그런데 이틀 멈추는 곳에도 못 참고 또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멈춰야 돼요. 세 번째, 이 멈추는 요 세 번째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죽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죽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이 저랑 만났는데 목사님 40대가 되셨어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나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용사가요, 이발사가 5년 정도는 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더라고. 이게 다. 아니 젊다고 그러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거꾸로 먹으시나? 그래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의 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음의 강을 건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를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뭐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죽음을 건너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시간의 성소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조금 이따 여러분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완성된 인간이 타락했어. 타락한 인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곧 어디에 들어가는 연습이냐?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제가 섬기던 감리교 첫 번째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주례하려 치면은 꼭 하루 전에 불러가지고 웨딩 연습을 시킵니다. 리허설을 시켜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다 시켜요. 지금도 합니다. 예식당도 가면은 하루 전에 불러서 시키진 않아도 예식하기 전에 양가 모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연습시키잖아요. 리허설이 있어요. 연극하는 배우들이 리허설, 최종 예행 연습 없이는 절대로 무대에 연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어제 우리 여기 예배를 준비한 분들이 리허설을 했어요. 예행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중지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것 말고 실패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연장시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은혜를 깨뜨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